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둘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찬양을 들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왕 되신 하나님을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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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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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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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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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모든 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로 찬양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가운데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충성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는 귀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찾은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1 맞이하여 주님과 같이 잘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옵시고 흘린 땀과 쏟은 열정, 눈물의 기도가 결실을 맺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데 큰 목사님이 되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나누지 못하면 옆에 보시는 얼굴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정 지으실까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에 계신 분들 허그 되시면 좋겠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부에 보시면 제가 신방 카드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좀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혹시 가정에서 신방하기 원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가능하신 분은 하지만은 대부분 전화나 아니면 또 전화로 목사님 이런 저의 상담 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시 원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전화해드리고 또 우리 가족은 영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으로 같이 신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방 신청서에 적어서 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매일 새벽 5시 30분 새벽 예배 같이 본당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실 분들은 본당에서는 아니면은 영상으로 같이 새벽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신 분은 또 나중에 또 방송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가능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2021년도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적어 주시면 본당 입구에 있는 기도함에 중보기도함 그 박스에 넣으셔도 좋겠고 아니면 제치셔도 좋겠고 하셔서 해주시면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순서대로 성경 본문 순서대로 함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2월 첫 주부터 온라인으로 생명의 삶 가지고 여성 큐티 모임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두 그룹 정도 시간을 나눠서 뭐 낮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능한 시간을 두 그룹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능한 시간 또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참고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의 1호로 거기 이름 다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것을 찾아가시고 또 그리고 혹시 신청 안 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권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값은 헌금함에 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일상에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들춰서 헤아려 보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인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삶과 그 터전 그리고 일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내려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특별히 그 심령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고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그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즉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시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풍성한 은혜 안에 살려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중국의 어떠한 교회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 중간쯤에 보니까는 커다란 암초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암초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암초는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점점 암초에 가까이 다가가니까는 더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암초는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냥 모른 체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암초에 거의 다다리 되었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서 마치 암초를 건너뛴 것처럼 그렇게 무사히 건너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앞에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없애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렇게 강물처럼 넘치되면은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때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계획할 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이든 장애물이든 우리 앞에 놓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암초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마치 순풍의 돛담배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형통하는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까이 나가면 풍성한 은혜 안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자 에스겔, 이 사람은 제상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만나는 상황은요,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험난한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살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 가지고 포로 끌려가는데요, 예루살렘 왕족이나 귀족 또 기술자들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선자라고 하지만요, 나라도 멸망당했고 또 자기도 포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자로 부르시면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가 보니까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어떡합니까?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하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고 소원할 때에 나의 성공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잘 성공할 수 있을까? 나의 건강은 어떻게 해야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어떤 시작, 출발점을 어디에서 두어야 될까라고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어디 시작해야 된다고요? 성전 문 앞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가득하고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축복도 가득하고 소망도 가득한 성전 문 앞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취해야 되는데 이 성전 문을 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주저하기도 하고 아니 오다가 중간에 뒤로 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는 분들, 아니면은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믿지 않은 분들을 전도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믿어봅시다 라면 알았어 내일 믿을게, 다음 달에 믿을게 하면서요 점점 미루다가 때로는 수년 정도 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십 년 걸려서 나중에 하나님 믿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참 이 교회 문턱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보니까는 예전 어떤 성도님 보니까 부인이 참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부인은 운전하지 못해요. 근데도 주일 예배 보니까 늦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참 신기했는데, 어느 날 제가 주차장에 나가서 인사하려고 나가 보니까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남편이 예배전에 와서 딱 데려다주고 예배 끝나니까 딱 이렇게 모셔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남편이 핍박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부인을 저렇게 교회 나가서 도와주는 거 그래도 감사할 일이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저렇게 파킹란에서 주차장까지 왔다가 가는 그 남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전 앞에 마당에 뜰을 밟고 그리고 주차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전 울타리 근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거듭나고 회개함을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잔치 들어가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소리가 성전 문 앞에서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오늘 본문에 주의 전사가 선자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보니까는 그 문짝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을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문 앞에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으로 물이 흐른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이 물은 바로 은혜 강물이에요. 은혜 강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번제단에 흐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물이 번제단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입니까? 성전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도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제사드린 자들, 그들에게만 은혜 주셔야지, 물이 아깝잖아요, 은혜가 아깝게 왜 성전 밖에까지 흘러내리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 복을 주세요, 내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복을 주세요, 내 울타리에 복을 주세요라고, 내 것을 복 주세요라고 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것은 아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도 복주를 원하시고, 세상에 아직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번제단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강물이 성전 밖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은혜 강물을 흘려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된 10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대의 마음, 그대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원래부터 세상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 처음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 대신에 6절 말씀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개를 주시니까 땅이 촉촉하게 젖었다는 거야.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처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걱정 의심이 가득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각종 열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을 걱정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올라서 땅을 적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직 열매가 없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강줄기, 강의 근원을 만드셔가지고 물이 거기에 샘솟아 올라오는데 멈추지 않아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넘치고 넘쳐서 세상에 네 가지의 근원을 흘리게 되니까는 에덴 동산은 당연히 모든 열매 나무가 풍성히 열매 열리고 또 세상을 적시는 은혜의 삶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만 풍성해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세상 밖에도 이 강물이 흘러가시고 모든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넓게 퍼져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줄기를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보니까요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안개만 적셔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불화하지 마시 바랍니다.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열매 맺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샘솟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이란 열매, 영생 열매를 그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안개 적셔지는 그런 생을 불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성전 문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턱이 높지 않은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나 뭐 이런 시대는 보니까 큰 대궐 같은 집에는 집 안에 문턱이 있습니다. 밖에도 문턱이 있고 방마다 문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의 구분이 있고 또 주인과 종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그 문턱을 넘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는 문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도 성전에 들어오게 하셔서 성전에 흘러가는 그 은혜 강물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턱이 없는 성전에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스펀전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 성전 강단 앞에서 이 성전 뒤에 계시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번 크게 외쳐 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저 뒤에서 잘 들렸을까? 이렇게 시험해 보는데 확실히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3번이나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달려오면서요 무릎 꿇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당해가지고 당신 누구인데 갑자기 와서 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요 며칠 전에 이 교회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뭐 아주 귀한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 가지고 도둑질 하려고 여기에 몰래 숨어와서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려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과 큰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이 당했습니다. 또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멀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성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도 여기 있어야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 비록 우리가 멀리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성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 아니라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삶은 것이 아니라 바벨의 포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가까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선자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으로 인도하시고
그 밑에서 흘러 넘치는 물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성전을 멀리했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당하는 고통, 고난,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 탓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전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나간 자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풍성한 은혜에 살려면요, 날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자 에스겔 시대에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정말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현실을 바라볼 때 나라도 잃어버렸고, 또 그리고 그들은 또 자유도 잃어버렸고 희망도 꿈도 다 잃어버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가능성을 심어 놓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현실이 어렵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라. 여러분, 호주 퀸즐랜드에 사는 엠마 리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20대 초반에 다운 증후군, 자폐증, 또 청력도 손실돼 가지고 글을 읽거나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참 걱정이 돼요. 이 젊은 청년이 아직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생활 책임져 주니까 살 수 있는데, 혹시 부모가 아프거나 또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청년의 앞날 어떻게 될까 주변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도와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분명히 어떠한 가능성을 심으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그 청이 어렸을 때부터 종이를 찢는 것을 좋아했대요. 근데 이거구나, 종이 찢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냥 종이를 찢으면 안 되고 어떤 회사나 법률 사무소 이런 곳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런 걸 찢어주는 것을 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밀무서 파쇄 전문가라는 직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회사나 또 법률사무소 계획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비밀을 꼭 지켜달라는 거, 이거를 잘 자기 부서가 쪼개주니까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죠? 힘들어 보이죠? 낙심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아무런 그들은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세상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멸망이 아니라 되었습니까? 구원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소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말미암아 꿈과 희망과 소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또 실패하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인생, 은혜를 내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보니까 다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자 요셉에게 주의천사가 인도하다 보니까 줄자를 가지고 재면서요, 1,000척, 약 한 530m 정도 걸어간 후에 수심을 재고, 또 가서 또 수심을 재고, 이렇게 단계별로 수심을 재고 있습니다. 왜 깊이를 재는가 보니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데 우리가 받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몇 가지 단계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3절 말씀 보니까 발목을 잠근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석을 잘 보게 되면 이것은 발바닥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물을 밟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기 위해서 물에 이제 발을 잠깐 담급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건으로 닦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잠시 그냥 있으면은 물게 다 말라버려요. 마찬가지로 발바닥에 잠긴 물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니면 또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은혜가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 되고 한 달은 가야 되고 1년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금방 은혜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말라버리니까는 오늘은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발목에 잠긴 정도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왜요? 은혜가 쉽게 말라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평생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요, 무릎까지 잠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서 무릎까지 오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을 비교한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떤 고난을 가지고 또 이걸 피해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실패했던 적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릎 신앙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릎까지 차오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낙타가 무릎을 꿇어주어야 그 낙타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낙타가 나 무릎 꿇기 싫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면요,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낙타가 무릎을 꿇어지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거는 고난의 인생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니요, 어떻습니까? 여행하는 것처럼 사막을 횡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다 보면요, 고난과 고달픈 인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가는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릎 꿇는 신앙도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기도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릎 꿇는 신앙의 은혜도 필요하겠다. 세 번째로 다음 단계는 물이 허리에 차는 사람들, 다시 말해 허리까지 물이 잠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는요 보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가 힘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세상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써야 되겠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많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어떤 적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허리에 어떻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더라. 여러분, 만약에 씨름 선수가 허리와 다리에 삿바라는 것을 매가지고 힘을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없이 싸워보시오 그러면 맨손으로 얼마나 허둥지둥하면서 힘들겠습니까? 근데 삿발 꽉 쥐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힘으로 사람을 막 들어 엎치기도 하고 넘어뜨기도 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허리에 힘을 쥐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진리 허리띠를 가지고 싸울 때에 어떤 대적이든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의 사다를 말씀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허리띠는요 보니까는 신분을 그 당시에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항상 넓은 허리띠를 가지고 거기에 칼도 꽂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의시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더 좋은 허리띠를 띄었겠죠. 그러니까는 허리띠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까불지 말 사람인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허리띠 띄는 사람은 사단이 우습게 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진리 허리띠를 띠고 사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려고 해도 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사람이구나,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싸우지도 아니하고 승리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시는 이 능력 허리띠를 띠고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는 5절에 헤엄을 칠 정도로 잠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이 발목도 아니에요, 무릎도 아니에요, 허리도 아니에요. 이제는 가득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이 어떻다고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면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건널 수 있는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강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했다는 내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고 내 방식대로 가고 내 믿음대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지만은 내가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기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라는 것을 없애고 내가 걷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가길 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은요,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있으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로 은혜 강물에서 내가 건너지 못할 강, 그래서 오직 내가 힘을 다 빼고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헤엄쳐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약속받고 있습니까? 보니까 뭐요? 내가 돌아간 적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그 물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돈다고요? 소성함을 얻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성한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고 썩어지고 실패하고 안 되는 이런 생이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죽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강물을 부어주시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소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고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병들고 힘들자도 주여 오늘도 소성케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강물이 내 인생에 부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에 우리 모든 것에 임하셔서 모든 죽어지고 병들어가는 것들이 다시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은 다시 소성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것들이 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줄 때에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은혜 안에 거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색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듯이 신앙의 뿌리도 깊이 내리고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을 소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임하게 될 때에 거기에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되고 또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신앙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바뀌더라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자손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나에 대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봄에 계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 계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은혜의 강물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잎사귀가 약재로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재로 사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고치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은혜가 쉽게 말라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강물을 부어주심으로 잎사귀로 약재로 사용한 많은 것들 고친 것처럼 주여 오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육적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런 것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꿈을 꿔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오늘 저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있고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새해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고 또 그 안에 기쁨도 열매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그 뒤에 소망도 꿈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그 문지방에서 솟아오르는 이 물을 은혜의 강물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은 죽지 않았어, 너희들은 망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 샘소는 성전의 샘소는 이 물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로 너를 다시 소성하게 할 것이고 복되게 할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손해봤던 것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과 육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지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과 또 그 밖에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발목 잠기는 것으로 만족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그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허리에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으로 헤엄칠 정도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새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시 소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성전에서 또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함께 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또 지금 선교지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